오늘 이 다니엘서 6장 이 사건은요,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메대 사람에 대해서 제가 우선 먼저 서론 겸 역사적 또 예언적 진리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인류 역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 보시는 미리 기록된 역사책입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책이에요. 흔히 사람들은요, 이 성경이 도덕적인 문제에서만 아주 훌륭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줄 압니다.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 정도만요. 하지만 성경은요, 도덕적인 문제보다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이 살아있는 책이고 또 인류의 지나간 역사에 대한 얘기, 또 현재 있는 일들, 또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인류 역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미리 한눈에 조감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요,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시작이죠. 성경의 주제는 왕입니다. 킹덤입니다. 킹덤, 왕국입니다. 왕국. 누가 왕좌에 앉을 것인가, 누가 최종왕이 될 것인가, 주제로는 책입니다. 결국 왕좌에 올라서 통치할 영원한 왕국에 대한 정치적 역사책입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볼 때요, 이 성경은요, 여러 왕국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결국 누가 영원한 의의 왕국의 왕좌에 앉아서 통치할 것인가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다니엘서 5장에 보시면요, 다니엘은요, 벨사살 왕에게 그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다니엘이요. 그리고 왕궁의 그 회칠한 벽에 씌어진 글을 읽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한번 다니엘서 5장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사람들의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왕국을 취하였는데 그때 그는 62세가량이었더라. 여러분, 바벨론 제국은요, 느부갓네살 왕 때 가장 번성했고 그 이후로는 계속 이제 쇠락의 길을 이제 걷다가 마침내 그 손자 벨사살 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사학자들이나 어떤 세상 사람들의 견해와는 달리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바벨론이 멸망하기 157년 전에 바벨론이 누구에 의해서 멸망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굽니까 그게요? 바로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서 5장에서는요,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국을 취했다고 기술되어 있지만 사실 바벨론을 정복한 사람은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을 지휘해서 세계 곳곳을 휩쓸면서 마침내 바벨론까지 무너뜨렸던 사람은 고레스 왕이었어요. 그런데 왜 바벨론이 멸망한 뒤 새로 들어선 나라의 지도자를 다리오라고 했을까요? 이걸 좀 이해하려면요, 역사적으로요, 메대와 페르시아의 어떤 과도기적인 어떤 연합제국 이 형성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BC 539년경이 되면요,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메대와 페르시아입니다. 메대와 페르시아가 연합제국으로서 이제 2년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과도기 정부를 구성했던 적이 있습니다. 원래 메대와 페르시아는 북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나뉘어진 나라였고, 메대가 영토면에서 인구면에서 군사력적 측면에 있어서 경제력 모든 면에서요, 페르시아를 훨씬 압도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왕과 메대의 공주가 정략 결혼을 합니다. 둘 사이에 이제 혼인 동맹이 이제 맺어졌고, 그 사이에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고레스가 태어나면서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요, 동맹이라고 하지만 페르시아는 거의 메대의 속국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BC 559년경이 되니까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부터 하루가 다르게 국력이 성장했고, 마침내 고레스가 이끄는 페르시아군이 BC 550년경에 메대 제국의 수도를 함락해서 메대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요, 고레스가 아주 뛰어난 절제력을 발휘했습니다. 물론 그의 몸에 메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기도 했지만 더 큰 세계의 정복을 위해서 메대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외삼촌 격이었던 메대의 왕을 극진히 우대하고
동맹을 맺고 메대의 병력까지 흡수해서 정복 전쟁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많은 강대국들을 이제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고레스는 여세를 몰아서 BC 539년경에 최고의 강대국, 최고의 숙적이었던 바벨론을 함락시키고 말았는데, 이때가 왕이 오른 지 20년째 되는 그런 해였습니다. 이후 고레스는요, 메데 페르시아의 과도기 연합제국을 세우고 임시 수도로 바벨론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외삼촌이기도 했던 메데의 왕을 연합제국의 리더로 임명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굽니까? 네리우스, 세계사에서 다리오입니다. 다리오 왕이에요. 이때 다리오 나이가 62세였다는 사실이에요. 고레스는요, 이런 연합제국의 지도자로 삼촌인 다리오를 세워놓고 이제 남은 정복전쟁을 수행했다는 거죠. 그리고 2년이 지난 후에 모든 정복전쟁이 끝난 뒤에 고레스는 다리오의 딸과 재혼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진정한 메데와 페르시아를 하나로 세우는 지도자임을 천하에 과시했고 제국 전체의 통치권을 이양받게 됩니다. 이로써 과도기 연합제국의 막을 내리고 인도에서 아프리카까지, 에스터에 나오죠? 인도에서 아프리카까지 이른 광활한 영토를 소유한 페르시아 제국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스토리예요. 여러분, 역사의 하나님은요, 예언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해보세요. 역사의 하나님은 예언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157년 전에 바벨론이 고레스에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게 이사야서 44장 45장 말씀입니다. 이미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름이요. 고레스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요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그 예언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 뭡니까? 그 일이 발생하기 175년 전에 바벨론의 멸망이 미리 예언되어 있었고 그들을 멸하는 자의 이름이 미리 주어져 있었다는 사실, 이게 성경의 영감의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이런 내용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메데 사람 다리오, 여러분 메데의 후손으로 지금 남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예요. 누군지 아십니까? 메데 후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쿠르드족입니다. 쿠르드족 아십니까? 시리아 쿠르드족, 터키의 침공으로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죠? 이 쿠르드족이요, 메데의 후손들입니다. 여기에도 예언적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져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 내용은 나중에 오후에 혹시 시간이 남거나 아니면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쿠르드족, 이 메데의 후손이요, 성경에 보면요, 바벨론을 멸망시키기도 했지만 미래에 다시 바벨론이 세워지잖아요. 그 바벨론을 멸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가 됩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3에 보시면요, 볼까요? 보시면요, 이 쿠르드가요, 터키에도 있고요, 아르메니아도 있고요, 이란에도 있고요, 이라크도 있고요, 시리아도 있습니다. 이게 쿠르디스탄이라고 합니다. 쿠르드족의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나라가 없어요. 중동의 집시 같은 나라입니다. 근데 여기 시리아의 쿠르드, 터키의 쿠르드, 터키 인구의 20%가 쿠르드족입니다. 근데 터키의 쿠르드는 터키 정부로부터 테러 집단으로 규정됐거든요. 근데 시리아의 쿠르드가 강성해지면 여기를 지원하니까 터키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공격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쿠르드가요, 나중에 보시면 보세요. 이슬람교는요, 이슬람에는요, 시아파와 수니파가 있습니다. 근데 시아파는 혈통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시아파 한마디로요. 수니파는 능력 중심입니다. 이슬람을 나눌 때 90%가 수니파입니다. 수니파의 최고 지부가 사우디에 있습니다. 또 시아파의 최고 어떤 그런 맹주가 이란이에요. 그런데 이슬람교 가운데 90%가 능력 중심의 수니파예요. 쿠르드족도 90%가 수니파입니다. 그런데 수니파와 이스라엘과는 굉장히 친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쿠르드족을 엄청 지원하는 거 아십니까? 모사드 가서 무기도 해주고 또 이스라엘 모사드 가서 어떤 훈련도 시켜주고 합니다. 되게 특이합니다. 케이스예요. 근데 시아파는 엄청 과격한 면이 많습니다. 어쨌거나 터키 공격했잖아요. 미군이 빠지니까 다시 트럼프가 다시 말을 바꾸긴 했지만, 그죠? 쿠르드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쿠르드족이 시리아에서 빠지게 되면 시리아와 이란이 연합해버리면 이스라엘이 엄청난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쿠르드족을 지원하는 겁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쨌거나. 근데 성경에 보면요, 쿠르드족에는요 신약과 구약으로 된 킹제임 성경이 있어요. 쿠르드족이에요. 쿠르드족의 10%가 기독교입니다. 근데 기독교파가 엄청나요. 이게 쿠르드 성경이에요. 근데 킹제임 성경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마가복음이거든요. 44절, 46절, 18절 다 있네요. 흰성이 아니면 없어야 돼요. 흰성경입니다 이게요.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이 쿠르드가 어떤 일을 하냐, 메대 사람들이 뭐냐, 이사야서 13장에 보면요 메대 사람들을 이렇게 일으키신답니다. 일으키셔서 그들을 이사야 13장 1절에 보면 바벨론에 대한 경고거든요. 바벨론을 치실 것이다 예언하셨습니다. 예레미야 51장에도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메대 사람들의 왕들의 영들을 일으키셨으니 그분의 계획은 바벨론을 치고 멸망시키는 것이로다. 아, 그렇구나. 메대 사람을 통해서 바벨론을 치시는 거구나.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게요? 오늘 말하면 쿠르드족을 통해서 미래에 있게 될 바벨론을 칠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예언적 진리예요. 오늘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바벨론이 무너지고요, 이제 메데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왕국이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무너졌습니다. 메데 페르시아 이제 다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변합니다. 그죠? 나라가 바뀌고 또 정권도 바뀌고 지도자도 바뀝니다. 권력은 이 사람에서 저 사람에게로, 또 이 나라에서 저 나라에게로 계속 옮겨갑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께서는요 변함없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한 왕국이 몰락하고 새로운 왕국이 시작되었죠. 오늘 다니엘서 6장은요 다리오가요 바벨론에서 정권을 인수한 지 약 2년간의 기간입니다. 즉 다리오 왕의 재위 2년 기간 있은 일들을 설명해 줍니다. 다리오는 그 어마어마한 대제국을요 120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통치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다니엘을요 최고의 통치자로, 최고의 총리로, 책임자로 임명했다는 거죠.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90세가량이었습니다. 고령이죠, 그죠? 근데 보세요, 다리오 왕은요 고레스가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동안에 바벨론에서요 짧은 기간 동안에 갑자기 엄청 커진 메데 페르시아의 제국 전체 행정을 정비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1절 2절입니다. 보세요, 한번 1절 2절 다시 보세요. 시작. 다리오가 총리 셋을 두었는데 다니엘은 그 중에 첫째였으니 이것은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더라. 왕국 전체를 120개 구역으로 나누고 이를 다스릴 지방 통치자들을 이제 각 한 명씩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통치자들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를 두었어요. 총리의 주된 임무는 뭡니까? 모든 국사를 관장하되 특히 국고에 들어오는 재정을 관리하고 국가의 안녕과 어떤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국가 재정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정치력의 핵심은 경제력입니다. 경제력이 없으면 나라의 국력이 쇠해지기 때문이죠. 요셉도 탁월한 어떤 행정, 경제력 때문에요 파라오 왕의 신임을 받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요 총리의 자리에 올랐던 것도 경쟁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메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의 새 주인이 되면서 이들은요 이 어마어마한 큰 살림의 시스템을 잘 아는 경험자가 필요했어요. 그러다가 바벨론의 고위 공직자 출신 가운데서 경륜이 뛰어난 다니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니엘은 국가의 위기 상황 때마다요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고 느부갓네살 왕도 그를 존경하고 중용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바벨론 벨사살 왕의 술 잔치에서도요 왕과 귀족들에게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그런 담대의 예언을 하기도 했죠. 아마 다리오 왕은 이런 얘기를 듣고 다니엘이 대단히 흥미로운 인물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 정부 요직을 맡겼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의아한 게 이거예요. 모든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요 보통 한 나라가 멸망할 경우 그 나라의 주요 인물들은 대부분 처형되거나 노예가 되는 것이 보통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바벨론에서요 수십 년간 최고위직에 있었던 고령의 다니엘이 새로운 제국의 최고위직에 발탁된다? 대단히 경이로운 일입니다. 이건요. 그죠?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역사의 격동기에도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미션을 주신 겁니다. 사명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무리 욕심을 내서 계속 뭔가를 지고 있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시면 어쩔 수 없이 놓아버려야 됩니다. 놓아버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아무리 물러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다시 밀어 넣으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니엘이요 3명의 총리 가운데 1명으로 임명받는 영광을 누렸잖아요. 이것이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한번 3절을 보시면 무슨 문제를 일으킬까요? 3절에 보시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때 이 다니엘이 총리들과 통치자들보다 앞섰으니 이는 뛰어난 영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이더라. 왕이 그를 세워 온 영토를 다스리게 하려고 생각하니라. 여러분, 다니엘이요 다른 총리들이나 통치자들보다 앞선 것이, 뛰어난 것이 뭐가 문제죠? 이게 세상에서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됩니다. 보통 여러분 다른 이들보다 승진이 빠르고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 칭찬을 받으면 그 사람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하물며 다니엘은요 이미 멸망한 바벨론의 고위 관료 출신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페르시아의 기존 권력자들의 제일 윗자리에 오른다? 생각해 보세요. 다른 총리들과 통치자들 중에는요 그동안 목숨을 걸고서 메데 페르시아 왕을 위해서 정복 전쟁을 위해서 싸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국 공신이었던 자기들을 제쳐두고 멸망한 왕조의 고위 공직자를 다니엘을요 최고 행정 수반으로 앉힌다? 이거 분노하는 겁니다.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 상황입니다. 졸지에 다니엘을 상관으로 모시게 된 이 총리들과 이 통치자들, 즉 총리 둘과 그들 추종 세력인 통치자들, 순식간 연합 세력을 이제 구축해서요 다니엘의 최고 총리직 취임을 막기 위해 나섭니다. 그런데 왕의 결심이 확고하네요. 그래서 이들이 뭘 하냐? 눈에 핏대를 세우고 다니엘의 약점을 찾기 위해서 검증 좀 많이 쓰는 검증 그 약점을 찾기 위해서 달려들었습니다. 한번 4절 5절 볼까요? 4절 5절 시작. 그때 총리들과 통치자들이 왕국에 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기회를 찾고자 하되 어떤 기회나 허물도 찾지 못하였더라. 그는 신실하였으므로 그에게서 어떤 실수나 허물도 찾아볼 수 없었더라. 그때 이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가 이 다니엘의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그를 고소할 기회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기회를 찾지 못하리라 하고. 잘 보세요. 여기 그때 주목해 보세요. 그때 이 단어를 통해서요 탁월했던 다니엘을 향한 총리들과 통치자들의 반응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반응. 어떻게 반응합니까? 시기하고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하고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서 뭔가 음모를 꾸민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여기 7절에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왕국의 모든 총리들과 총독들과 통치자들과 조언자들과 대장들이 함께 의논하여 30일 동안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청원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으리라는 것이니이다. 어떻게든요 다니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흠을 틀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다니엘의 신앙을 가지고 이런 비열한 못된 짓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의 타락한 본성 가운데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요 다스리기 힘든 여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envy, 시기심입니다. 시기심. 솔로몬의 아가서에 보시면요 유명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보시면 뭐가 있냐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들 곧 포도나무를 망치는 작은 여우들을 붙잡으라. 우리의 포도나무에 연한 포도들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망치는 게 큰 뭔가가 사자 호랑이가 아니에요. 작은 여우들입니다. 모든 가정의 문제의 발단 작은 데서 시작됩니다. 뭐 채팅하다가 불륜에 빠지기도 하고
그죠? 또 뭔가 고스톱하다가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작은 부분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 작은 여우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포도나무 망치, 가정이 망할 수 있고 교회가 또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작은 여우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내면에 그 여우 중에 하나가 시기심, 경쟁심, 어떤 야망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더라도요, 구원받았다 하더라도요, 우리 육신의 내면에는 여전히 뭔가 다스리기 힘든 시기심이라는 여우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다 있어요, 여러분. 오죽하면 사도 바울조차도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한번 빌보서 1장 15절에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참으로 어떤 이들은 심지어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또한 어떤 이들은 선한 뜻으로 하나니. 놀랍지 않습니까?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시기와 다툼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중에도 그 내면에는 여우, 시기와 경쟁심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그런 영화가 하나 있어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천재 음악가 이 모차르트의 삶을 이제 그린 영화입니다. 왕궁 음악가였던 이 살리에르가요,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보고 아주 시기심, 질투의 화신이 되어서 본인이 너무 힘들어하는 번뇌에 빠진 모습이 이제 나옵니다. 사실 여러분, 그 살리에르도요, 보통 음악가가 아닙니다. 아무나 궁정음악가로 세운 게 아니거든요. 이미 상당한 경제로 음악가였는데 자기보다 뛰어나고 탁월했던 이 모차르트를 보고서 자기 내면의 시기심, 그 여우를 다스리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비슷한 인물이 누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구약의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다윗이요, 골리앗을 무너뜨리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우연히 여인들의 노래소리가 들립니다. 그곳에서 맛이 갔어요. 보세요. 어떤 내용이냐. 사무엘상 18장 8절 6절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올 때 곧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사륙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에서 나와 노래하고 춤추며 작은 북과 악기를 가지고 기뻐하며 사울왕을 맞이하더라. 여인들이 놀며 서로 화답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은 수만이로다 하니라. 참 읽을 때마다요, 여기 나온 여인들이 참 혈액선이가 없어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잘했습니다, 멋있습니다 하면 될 것을 왜 사울과 비교해가지고 사울은 죽인 천천히 수천이고 다윗은 만만 수만이라 이 노래하냐 말입니다. 오늘날 신약교회들 안에서도요, 이 여인들 같은 성도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역자들을요, 이렇게 저렇게 서로 비교하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곤 하거든요. 또 목사님들 많이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하면 경솔한 말 한마디로요, 사울처럼요, 그 속에 여우가 발악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입술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 약하기 때문에. 사실 사울도 불쌍한 인생 아니에요? 3월 18절 6절에 보니까요, 당신 모든 사람이요 도시에서 나와서 노래하고 춤춥니다. 또 작은 북과 악기를 가지고서 사울 왕을 환영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다 자기를 그렇게 환영하고 축복하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어린 베이비들이 마치 고무줄 놀이 하면서 부르는 노래 가사 한마디에 그냥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8절 보세요. 사울의 반응. 읽을까요? 시작. 사울이 심히 노하고 그 말을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르되. 야, 사울이 심히 노하네요. 여러분, 노할 수 있습니다. 내면에 그런 게 다 있거든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이런 못된 시기심이 어떤 그런 버리는 가장 악한 것이 뭔지 아세요? 나쁜 상상을 하게 해요. 나쁜 상상. 그러니까 어린 여자아이들의 노랫말을 듣고 다윗에게 왕국을 빼앗길 모른다고 상상하는 것, 그런 얼토당토하는 상상하게 하는 것이 여우가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8, 9제 보시면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주목하였더라. 주목했답니다. 참 안타깝게 그지 없습니다. 그죠? 이 한 구절 이후로요, 죄 없는 다윗이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습니까? 하지만 이것 때문에 다윗이 고생을 했지만 망하진 않았습니다. 그죠? 망한 사람 누가 망했습니까? 사울 자신이었어요. 마치 모차르트가요, 질투의 신이었던 이 살리에리로 인해 고통당했지만 망하게 된 것은 누구였습니까? 모차르트가 아니라 살리에리 자신인 것을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저는요, 4절에 나오는 이 그때, 이 단어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총리들과 통치자보다 앞섰으니 이는 뛰어난 영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이더라 하면서 이제 왕을 세웠잖아요. 그 다음에 그때 총리들과 통치자들이 왕궁에 나여 다니엘을 고소할 기회를 찾고자 하네요. 만약에 성경에 그때 총리들과 통치자들이 이 나라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과 의논하고 다니엘에게서 많이 배우니라 라고 기록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 세상에서 그런 일은 그렇게 별로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인간이거든요. 너무 인간 기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대하지 마세요. 이제 사절 다시 보시면 그때 다니엘을 고소할 기회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흐르는 겁니까? 그때가 탁월한 다니엘을 지금 파괴하고 죽이려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니엘을 인정하고 축복하고 다니엘의 도움 때문에 뭔가 성장하는 쪽으로 흘러더라면 참 좋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인간 세상에서는요.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참지 못하고 뭔가 으르렁거리는 내면의 시기심이라고 하는 그런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그분이 잘 통제하시도록, 잘 관리하시도록 마음 관리 잘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관계 해결점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다시 보시면요,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배워야 될 중요한 포인트들이 몇 가지 등장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4절에 보시면 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총리들과 그는 신실하였으므로 그에게서 어떤 실수나 허물도 찾아볼 수 없었더라. 여기 눈에 확 왔던 표현, He was faithful. 그는 신실하였으므로 라는 표현입니다. 정말 중요한 표현이에요. 신실하였으므로. 한마디로 faithful, 믿음으로 full,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여러분, 다리오 왕이요, 포로 출신 다니엘을 총리로 등용한다? 이게 뭘 의미했겠습니까? 이 사람은 믿을만해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출신이었지만요, 신뢰만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은요,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았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아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세상 주변 사람들에게도요, 믿을만한 사람으로 평가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무척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세상을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보혈과 부활을 증언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복음의 메신저인 우리를 신뢰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복음 증거와도 연관된 문제예요. 신뢰할 만하다는 것, 믿음직하다는 것은요. 다니엘이 이 페이스북을 했던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것처럼요, 우리들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 베드레 심내교회에 다녀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럼 당신이 믿을 수 있겠네요. 야, 이런 평가가 자연스러운 모습이 될 때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런 또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는 우리가 다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믿을 만한 사람으로 그런 간증을 또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은요,
다니엘이요, 두 가지 면에서 균형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뭐냐? 다니엘은요, 탁월한 실력이 있었어요. 3절에 보시면요, 그때 다니엘이요, 총리들과 통치자들보다 앞섰으니, 프리포드, 앞섰다고 되어 있네요. 와, 탁월한 겁니다. 실력이 탁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다니엘은요, 실력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거룩하고 깨끗한 도덕성도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에 보시면 그때 총리들과 통치자들이요, 다니엘을 고소할 기회를 찾고자 하되 어떤 기회나 허물도 찾지 못하였더라. 와, 참 엄청 찔리더라고요, 이 말씀이요. 어떠세요? 역시 대단하다. 11계명 중에 하나가 있다잖아요. 11계명 뭐라고요? 들키지 말지니라. 안 들켜서 다행이지, 들키면 이런 얘기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원수들이요, 다니엘을 잡으려고 이잡듯이 뒤지는데 뭔가가 안 나오네? 흠이 안 나와요. 검증해도 뭐가 안 나와. 건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이게 있잖아요. 털어서 먼지 하는 사람이 어디냐. 이건 다니엘에게는 통하지 않는 속담입니다. 안 통하는 속담입니다. 먼지가 안 나. 그러니까 다니엘은 우리가 따라야 될 본입니다. 본대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의 허물과 부정을 합리화시킵니다. 여러분, 왜 털면 다 먼지가 나야 합니까? 우리 성경 신자들은 그렇게 나약한 속담이나 되뇌이는 그런 크리스천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털어서 먼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각오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위기가 뭐예요? 교회의 위기? 크리스찬들의 삶에 거룩이 없다는 겁니다. 거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어떤 돈 문제, 여자 문제에 많이 걸리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부정표도 많이 연루됩니다. 교회 어떤 지체들, 장로 이런 분들이요. 교회가요, 세상의 어떤 도덕과 윤리의 표준이 될 정도로 깨끗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욕을 먹고 있고요. 정말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 이런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이 악할수록 우리 신약교회에 순결함과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함과 순결이 없다면 교회가 아무리 크고 화려하다 하더라도요, 결국 세상에서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특히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이라면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기로 결심하십시오. 혼전 순결을 확실하게 지키고 결혼해서도 평생 배우자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돈이나 술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조금의 빈틈만 보여도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사람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려기 위해서 달려듭니다.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밀한 반도체 칩에 먼지가 조금 들어가잖아요? 작동이 안 됩니다.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거룩함을 잃어버린 크리스찬들은요, 결국 세상의 어둠을 몰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는요, 이런 허물이 없었습니다. 야, 그러니까 다니엘의 원수들이 정말 황당했을 거예요. 오히려 감동받아야 되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원수들은요, 바벨론 왕조에서 다니엘이 수십 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해온 기록들을 다 뒤졌고 또 주변 사람들을 다 사실 조사하면서 철저한 검증했을 거예요. 그런데 일의 탁월함이나 도덕성에서 흠잡을 게 안 나왔습니다. 이게 여러분 쉬운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하루 이틀은 속일 수 있어요. 하루 이틀은 가능하죠. 근데 수십 년간을 남을 속일 수는 없어요. 근데 다니엘의 삶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했고 깨끗했습니다. 그 구약의 3대 의인 중에 하나죠, 다니엘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배달침례교회의 모든 시대들이 세상의 어떤 날카로운 검증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도록 우리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죠. 한번 디모데후서 2장 21절 읽어볼까 한번? 시작. 그러나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되기를 구하십시오. 우리는 다리의 이런 모습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가운데요, 이게 이제 우리 믿음 선배들이 쓴 책들 가운데 캐릭터와 연관된 책을 보면 항상 나오는 챕터가 뭐냐면 인테그리티가 나와요. 아마 번역할 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뭐 다른 단어가 안 떠오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단어가 있는 이 뭐냐면 보통 이제 진실성 이런 정도로 쓰이거든요. 번역하는데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뢰를 상실한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이게 무엇인가 질문하면서 그 힘을 integrity, 이 단어로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일관된 진실성. 따라해보세요. 일관된 진실성. 여러분, 재능이나 지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뛰어난 인재들이 실패한 케이스는 너무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품, 정직, 신실함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 일관된 진실성으로, 이 진실성만이요 참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기술을 연마할 것이 아니라 먼저 신뢰받을 수 있는 성품을 가지게 되면 성공은 부산으로 따라온다고요. 상당히 막 좀 일리가 됐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오늘날 고3 수험생들이요, 좋은 대학 가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밤잠을 이제 안 자고 수고하고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 신자라면, 침례 교도라면 좋은 대학에 가기를 갈망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그 성품, 이게 한마디로 칼과 칼집인데 칼집을 마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집은 없으면서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날카로운 칼만 구하면 그게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를 한번 보세요. 사회를 보세요 한번. 도덕성이나 진실성 이런 칼집 없이 명문대학 나오고 또 외국의 유명 대학에서 박사학위 따온 사람들은 넘쳐나지 않습니까? 이게 칼집이 없이 칼만, 날카로운 칼만 손에 쥔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서 리더가 되면, 지도자가 되면 얼마나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당연하죠. 여러분, 야곱의 장남이었던 루벤 기억하십니까? 루벤이 그런 케이스예요. 루벤이요. 임종을 앞둔 야곱의 유언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번 그 아버지 보세요 한번. 49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루벤아, 너는 내 맏아들이요, 내 능력이요, 내 힘의 시작이요, 위엄이 뛰어나고 권능이 뛰어나도다. 내가 물과 같이 불안정하여 뛰어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지금 아버지의 유언과 같은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게 뛰어나고 뛰어나도다, 그 다음에 뛰어나지 못하다. 세 번 나오죠. 뛰어나는 말이 세 번 나옵니다. 근데 앞에 나오는 두 번, 이 두 번의 뛰어남은 한마디로 칼날입니다. 뒤에 나와 있는 뛰어남은 뭐예요? 칼집입니다. 그런데 물과 같이 불안정하여 뛰어나지 못하다, 이것은 인격이 탁월하지 못하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기능적으로는 탁월합니다. 훌륭합니다. 재능도 있어요. 그런데 뒤에 칼집이 없네요. 왜 그렇습니까? 35장 보시면요, 이 루벤이요 자기 아버지의 첩 비라와 함께 누웠습니다. 그걸 들었어요. 아버지가요. 아들로서 아버지의 첩과 동침한다? 이런 페르나가 어디 있습니까? 기능적으로는 탁월함을 갖췄는지 모르지만 자기 통제가 되지 않는 미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다시 말해서요, 이 루벤은요 날카로운 칼은 소유했는데 뭔가 충동이 일어나면 아버지의 여죄를 범할 정도로 그걸 통제할 칼집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요, 너 좋은 대학 가야 돼, 명문대 가야 돼, 좋은 회사 취업해야 돼, 그것만 강요하는 것은 칼집은 마련해 주지 않고 칼만 날카로워야 한다 가르치는 겁니다. 한마디로 루벤을 키우는 것 같습니다. 루벤 키우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칼과 칼집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두 가지를요. 요 균형이요 시편 78편에 잘 나와 있어요. 다윗에게 나옵니다. 보세요 한번. 78편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께서 또한 자신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그를 양 우리에서 취하시고 새끼 뵌 암양들을 따라다니던 그를 데려다가 자신의 백성 야곱과 자신의 상속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게 하셨더니, 보세요. 하나님은 왜 다윗을요 불러내셨을까요? 그를 부르셨을까요? 그 다음 82절
시작. 이에 그가 자기 마음의 순전함에 따라 그들을 먹이고 자기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거 정말 형광펜 칠해 놓으세요. 이 72절 말씀은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다윗의 공통점을 꼽는다면 두 가지 면에서 균형을 이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탁월한 실력과 도덕적인 깨끗함의 균형이 다니엘 특징이라면 다윗은 마음의 순전함과 뭐요? 손의 능숙함이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마음의 순전함, 그 다음에 손의 능숙함. 다시 보세요. 우선순위가 뭡니까? 뭐가 먼저 언급되어 있죠? 마음의 순전함이 손의 능숙함보다 먼저예요.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마음의 순전함이 없다면 손의 능숙함도 없는 것이 낫습니다. 난 거예요. 우리도요, 다니엘과 다윗처럼요, 마음의 순전함과 손의 능숙함의 균형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손의 능숙함보다 마음의 순전함이 앞서는 그런 삶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이 친구 믿을 만한 사람이야, 신뢰할 수 있어, 이런 평가를 듣는다면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그렇게 해요? 탁월한 실력과 도덕적인 깨끗함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답이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 다니엘이 총리들과 통치자들보다 앞섰으니 이는 뛰어난 영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이더라. 다시 보세요. 이는 뛰어난 영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이더라. 한마디로 구원 없는 교육은 저준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뛰어난지 다른 총리들과 통치자들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성경이 다니엘이요, 총리들과 통치자들보다 앞섰다고 되어 있죠. 젊었을 때는 그랬다 쳐도요,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나이가 들어서까지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도 나라가 바뀌어서 이제 이제날든 인맥들로 다 사라진 상황에서 전혀 다른 시스템이 적용해야 되는 그런 때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어떤 탁월함의 비결 한마디로 뛰어난 영,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그죠? 뛰어난 영, 성령 아래 기른 거거든요. 뭐가 뛰어났다고요? 다니엘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탁월하신 성령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늙어서도 더더욱 성령 충만했습니다. 10대 때에도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바벨론 왕국에 내놓으라 하는 인재들보다 무려 10배나 더 뛰어난 능력을 보였습니다. 또 성령이 충만하니까 페르시아의 그런 젊고 유능한 어떤 이들보다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이게 나이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그러니까 나이를 불문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세상에 측량할 수 없는 뭔가 그 엑셀런시, 탁월함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탁월한 영이 계시잖아요.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탁월한 영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되면 세상 사람마다 탁월한 능력이 우리 통해서 흘러나가게 될 겁니다. 그죠? 이 성령님께서요, 우리 함께 하실 때 우린 다니엘이나 다윗이나 또 요셉처럼 그 탁월함을 인정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제가 요셉과 관련해서 마지막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셉이 위대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요셉은 비록 남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비참한 상황이었지만 주인이 요셉을 알아봤습니다. 이게 진짜 성공이에요. 7개 같이요. 시작.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 있더라. 그의 주인이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고 또 주께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을 그의 손에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우리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평가가 뭡니까? 뒤에요. 다시 읽어볼까요? 그의 주인, 시작. 그의 주인이 주께서 그의 함께 하심을 보고 그리고 또 주께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을 그의 손에서 형통하게 하심을 뭐 했다고요? 보았더라가 아니겠습니까? 보았더라. 보고 보았더라. 우리 이 시간
신뢰가 땅에 떨어진 오늘날 우리 교회의 부끄러운 현실을 목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얼마하마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탁월한 실력과 도덕적인 깨끗함으로 균형을 이루어서요, 털어서 먼지가 나지 않는 그런 신실한 사람, 또 신실한 교회, 믿을만한 사람, 믿을만한 교회라는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자신이 되기를 결단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